이제 2024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맥체인 성경 리표에 따라서 1년에 2번 정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기 연결되어진 말씀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공동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리께 맞춰도 저리께 맞춰도 믿음 생활 잘하세요, 회개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서 안 풀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꼭 끝자락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장 갖고 씨름하다가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잘 안 맞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각자 환경과 여건이 틀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서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아주 똥줄 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석되어지면서 은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이 성경 저쪽 성경이 이렇게 한번 잘 맞춰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4포세대, 5포세대 결혼 못해요, 자녀 못해요, 뭐 이렇게 집 못 사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포기가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SNS에 글을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시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졌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어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든 버틸려고 천국 간다. 김밥 사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밥 천국이겠죠. 그런데 4포세대, 5포세대의 젊은 청년들의 비애가 담긴 식구 있지요. 그래서 김밥 천국도 요즘 식자재 원가 인상으로 김밥 재료, 김밥은 절판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고 또 느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버티려고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아까 19처럼 어떻게든 버티려고 교회에 간다. 지옥 싫어. 지옥 가기 싫어서 오늘 교회는 오지만은 과연 지옥 가기 싫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소망과 또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는 꿈꾸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알맹이가 있어야 그걸 버티고 또 어떻습니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우리 안에 이 컨텐츠 그 내용이 없고 알맹이 없으면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의 알맹이를 꽉 찾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자면 여기 보자면 수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또 책망과 또 그에 대한 다른 상급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에 보자면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가 세대별로 나눠서 뭐 이렇게 나눈 그 세대주의의 해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요한 때 있던 교회의 문제는 지금 나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가정의 모습이고 내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수준은 과거를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우뚝 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비실비실하고 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수준들은 현재의 영적인 수준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해석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어둡고 힘들게 빠듯하게 살아온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 있으면은 그 비참한 과거의 현실도 어떤가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해석되어져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 있지 않냐면 과거도 해석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적인 수준은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정말 주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요즘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휴거 논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장과 3장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지? 휴거의 기준이 되어진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잘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것이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쭉 그런 것도 없어요. 최초에 휴거되어진 사람은 에녹이었는데 에녹이 상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였더니 동행이 휴거의 조건입니다. 그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여기에 보자면 오늘 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어떻습니까? 거짓된 자와 또 어떻습니까? 거짓 복음을 분별해내면서 니고라 당에 얻은가 그 피해를 어떻습니까? 다 분별을 해서 분별했던 말씀에 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이끌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신 그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태동되어질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자면 그 처음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2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를 주었던 12명의 사람들을 티라노스라고 하는 두란노스원에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2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은 5만이나 되어지는 에베소의 정쟁이들의 그 점술석 책들을 불태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크나여 세력을 얻어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첫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그 성경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그냥 성경 몇 구절 해갖고 이렇게 아는 것과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모함, 주님의 사모함을 잃어버린 그 교리는 조진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진신앙. 두 번째 서머나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그 지역이 참 부유한 동네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고 그래서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가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평가할 때 너희는 부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버가모와 투아티라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훈을 그냥 그 거짓 교훈에 타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니골라당이나 여기 보자면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들은 무엇이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영주주의.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 영과 육은 다른 것이라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은 한 번 구하는 것은 끝까지 구원이니까 육적으로 그렇게 한다들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어떻습니까? 정결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거짓 이단에 타협하고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교인들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는가?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어려운 가난과 힘든 환난과 궁핍을 견디어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교회는 어떤가 소망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나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는가? 세 번째 따라서 봅시다. 나는 고난 중에 경건하고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 경건하고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 경건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변질되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의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사도 모세가 다시금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삐뚤어진 시각들을 다시금 고쳐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애국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 땅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든 이유가 뭐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7절에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그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만나를 먹여다가 이 박한 음식에 우리에게 무슨 먹이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반석에서 팍 불이 쏟아니 그 홍해 앞바다를 건너가요. 애국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도 하나 상하지 않고 홍해 앞바다가를 건너가면서 광야 땅에 와요. 광야 땅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먹여주셔요. 반석을 딱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어떤가 지금도 그 반석이 사진도 남아있어요. 호레삼 떨기나무 그때 영상 한번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반석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7절에 보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달리 이 말씀을 달리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나님마다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통하여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박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는 꼭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개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듣고 준행하고 이것에 강화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지켜 행할 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가 너희의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을 것이고 공의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삐뚤어진 시각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 현실 앞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하나님, 아니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주 죽도록 개고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느껴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불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여기에 보자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하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딱 전제되어진 조건입니다. 여러분을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자면 4장 4절에 보자면 너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생존하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20세 이하로는 다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 땅에서 연단되어지면서 그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같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하나같이 정확히 다 40여 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숫자를 세어라 보니까 모세가 장례위원장으로서 장례를 치를 때 하루에 보통 100구의 시신을 처리할 정도였습니다. 그 죽음 앞에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천천히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신명기 4장 4절에 보자면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겠습니까?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붙어 있다는 이 말을 요한복음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가. 아무리 잘난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에 딱 붙어서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 보고 정말 저녁 시간 날 때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말씀 보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어떻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온 머리가 복잡해지지 말고 그냥 샤워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스트레스 안 쌓이고 그래야 암 안 생기고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온갖 궁상과 온갖 번뇌를 다 사잡아두고 어떻습니까? 저녁에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소망 중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오늘 우리는 인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자면 이사야서 32장에 보자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66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자면 그 현실을 얘기한 것 같으면서도 이사야서에 보자면 4곳 5곳 정도가 어딘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 때
미래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이루가 되어지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여기 32장에 보자면 장차 오실 그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스릴 나라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자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금을 갖고 뭐 하고 뭐 공평과 의가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면서 어떤가 비루한 자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더 없어집니다. 이런 예언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제가 요즘 천년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이 책 저 책 사보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뜬구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무천년에서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뚝딱한 얘기고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릴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눈에 강구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영계시록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놀라운 소망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만 의지하는 자는 아니라고 염려 없는 부녀자들처럼 아니래요. 그냥 이 부녀자들은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염려 없어요. 뭐 남편이 벌어다 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내 자식들은 잘 되니까 여러분들 등 따시고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생각하는 것은 음욕적인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정지하는데 1년 남짓 되어지면 어떤가 너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건데 그리고 너희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너희가 지금 기대하고 오늘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증식을 통해서 내가 2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어질 것이며 가슴칠 상황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성과 궁이 어떻게 해파되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주의 성신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여기 보자면 마지막 절에 보자면 그 풍성한 결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보자면 너희가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요한계시록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이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파괴되어질지라도 모든 마지막 20절에 보자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모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애매한 구절을 하나 집어 이어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서금은 파괴되어지고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어쩌까 하면서 어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환경에 답답한 실 가운데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자면 모든 물가에 그래도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내면서 소와 나귀를 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가에 보자면 주 따라가는 길을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이 있는 자는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뿌려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안 돼. 그런 말 우리 입술 속에서 지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씨앗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뿌려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의 씨앗을 뿌려내길 원합니다. 소와 나귀를 몰면서 물가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왜 고난 중에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86편과 87편에 보자면 다윗의 기도는 평안할 때는 없고 환난에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너무 은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시편 없습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궁핍이 있고 충격당하고 여기 보자면 10편 86편에 보자면 깊은 음부에 빠져서 허우적게 얻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가 배부르고 덥다 쓰면은 사음욕 그런 더러운 생각만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귀한 발도심이라고 춥고 어딘가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발도심,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에 어려운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어떻습니까? 잘 될 때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똥줄 다급해질 때 잘 나오던가요?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6편에 보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검은 양복 입고 하는 거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보자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여기 보자면 시편에 나와 있어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경건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왜 오늘 고난 중에도 어떤 남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고난 중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줏대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락을 한 자락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총의 표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그 표정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고난 당할 때,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새끝빠지가 힘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믿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9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충성됨을 보시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진데 충성이에요. 신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난 교회 가니까요. 하나님 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나는 신주하니까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 한 자락 부여잡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충성됨이고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면 이 시편 86편과 87편에 보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87편에 보자면 그 애굽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 땅에 하나님 앞에 등록되어지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뚱땅지 같은 얘기.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 블레셋 땅은 돌아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폭격을 맞아도 돌아오지 않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스가랴서 14장에 보자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방울까지 어떻습니까? 요각계 성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도 믿지 않지만 지금은 내 남편이 믿지 않냐고 지금은 내 친구가 믿지 않냐고 지금은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그 믿음의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표정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니까 믿음의 표정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 보고 그래서 이 시편 87편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들이 천년왕국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부끄러워하면서 어떻습니까? 노래하며 춤추면서 그들이 말의 고백이 뭐라 합니까? 나의 근원이 고난 중에서도 경건한 내게 있도다. 내게 있도다. 이건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아간 너 때문에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할 때 하나님도 보시지만 옆 사람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양식을 할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한 자락 부여잡고 진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진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의 문제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몰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몰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은 있지만은 신앙의 뜨거운 감격은 사라지고 현실 문제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현실과 적당히 아까 두아데라 버가마 교회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의 걸그함도 없고 고난을 뚫고 갈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믿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소망은 아예 없고 사랑 안은 찾아보기도 힘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뚫고 갈 만한 소망이 있는지 또 속사람의 진짜 경건함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로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50대 이후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50대 남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젖은 낙엽처럼 딱 마누라한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젖은 낙엽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붙어있어서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충성됨을 눈여겨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함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은총의 표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증거되어지길 원한다.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들 많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 할게. 너희가 말씀의 묵상을 너희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징표를 그 표정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